자,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현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어는 너무 쉬운데 그래서 그냥 쭉 읽어는 내려가는데 이게 뭔 말인지가 잘 쉽지 않습니다. 알 것 같은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한 단어, 쉬운 단어를 쓰시는데 그 깊이와 그 내용이 우리가 쉽게 알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참 독특한 성경이죠. 지금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4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사역이 갈릴리 사역에서 유대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까지 주로 갈릴리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참 독특하게 좀 달라요. 왜냐? 지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새 성경, 이걸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서는 유월절이라는 일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한 번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12살 때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던 내용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고,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주된 기록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인 요 일주일의 상간의 이 말씀을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유월절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도 요한복음이 유월절이 나오고요, 이제 4장에는 명절이 나오고요, 5장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또 나오고요, 6장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나오고요, 7장에서는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얘기 나왔고요, 오늘 본문은 수전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에 유대인의 유월절, 12장에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의 이야기가 또 이야기됩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지만 이 Feast of the Jew, 유대인의 명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게 강조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이 거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유대 사역은 한 두세 장, 그 앞에서 한 16, 17장들이 다 보통 마태복음도 18장까지 이게 다 이게 갈릴리 사역이거든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사역이 딱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계속 유월절과 다른 명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속 올라가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지금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하고는. 그런데 감사하게 그 말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우리 7가지로 지금 대강 보았을 때 맨 마지막에 지금 유월절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명절, 우리 특별히 7장의 초막절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명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얘기를 했죠. 유대인이면 꼭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야 됐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바른 유대인의 모습은 3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라고 이야기하면 3번의 절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번의 절기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제가 시험에 들까요? 기억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또 여쭙더니 묻지 마세요 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2부 예배도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아멘. 이렇게 지금 세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는데 7장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나누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절기를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1년이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달력도 12개월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중심으로 달력이 됩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14일 날, 1월 14일 날 시작되어지면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간, 총 그래서 8일간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 후로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인 3월 16일, 제3월 6일을 펜타코스트,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성령강림 주일로 저희들이 익숙하게 접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이 지나 초막절은 제7월, 제1월, 3월, 7월 달에 초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초막절은 타바나콜, 피스트 오브 타바나콜이라 그래서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지내고, 재밌게 이번에는 거꾸로 맨 뒤에 마지막 날, 마지막 큰 날, The Last Great Day라고 그래서 제22일 날 주어져서 8일간 이것도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연결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장에 있을 때, 7장에서 초막절 이야기를 할 때, 초막절이 시작되어지고 명절 중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가 마지막에 이 마지막 큰 날, 22일 날, 이때인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무교절,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귀한 절기를 상징하고 있다면, 77절은 오순절. 왜 그러냐면 이게 추수의 시작하는 날입니다. 추수 시작이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여 추수의 시작을 가리키고요. 초막절은 추수의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추수.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추수를 가리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될 때 초막절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앞에 나팔절, 속죄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일들을 같이 이야기해서 구약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이 세 절기를 중심으로 앞에 유월절, 끝에 마지막 끝날, 중간에 초막절 시작에 나팔절과 속죄일 이렇게 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용키포라고 불리워지는 대속죄일 이 초막절 앞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절기를 사실 따져보면 쉬운데 이걸 막 섞어놓으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에 재밌게 불임절이 한 번 더 있고요. 불임절이라고 하면 우리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벌써 이제 눈이 감겨지기 시작하셨군요.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뭐 설날 이야기도 아니고, 뭐 추석 이야기도 아니고 갑자기 뭐 불임절, 뭐 내가 알 게 뭡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도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 눈빛을 흐리시면 제가 시험에 듭니다. 불임절 나오고요. 오늘 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하냐면 오늘 중요한 수전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전절은 저와 여러분이 가끔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누카. 여러분 들으셨죠? 하누카. 하누카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Feast of Dedication 이라고 나오는 수전절. 이게 하누카라고 나오는데요.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나왔습니다. 수전절은 어느 성경에 나옵니까? 수전절을 못 들어보셨어요? 아예 뭐 답을 안 하기로 답해봐야 뭐 요즘 짜장면도 안 사주시고 이게 수전절 없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고요. 이 절기는 성경에 재밌게 신약의 예수님 신약에 한 번 딱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하누카 이 절기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가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근데 독특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필이면 요게 이 수전절 하누카가 우리 요게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달력이거든요. 12월 달에 우리 크리스마스하고 되게 겹쳐가지고 되게 뭐 한우카 그래서 이렇게 불 8개 붙이고 뭐 이러면서 뭐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뭐 성탄절을 지키고 유대인들은 한우카를 지키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우카는 사실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지키는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평화의 왕이잖아요. 한우카는 무장혁명입니다. 무장혁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이 한우카가 굉장히 무슨 이렇게 뭐 평화롭고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요. 이 한우카는 무장혁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통곡의 벽에서 지금 한우카를 지내고 이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인데요. 이 한우카는 성경은 말라기서가 BC 뭐 한 400년 전 433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때까지인데 구약 성경이 그리고서 400년 동안 기록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의 내용이 없는데 한우카는 예수님 오시기 163년도에 4년도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 전에 17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왕으로 즉위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례없는 유대인의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지성소에 뿌려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요즘 뭐 한국에 갑자기 뭐 할랄 무슨 음식 뭐 만들고 하는 것 때문에 요즘 난리가 난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돼지고기 먹은 사람 근처만 가도 막 펄쩍펄쩍 뛰는 게 아랍권 사람들 모습이잖아요. 근데 돼지 피를 지성소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유대인의 스크롤, 구약 성경을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단지 그뿐 아니고요. 할례. 아이를 벗겨봐가지고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아이와 그 엄마를 성벽 꼭대기에 세우고 밀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런 일을 서스럼 없이 했던 그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9년을 지내다가 갑자기 BC 164년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열악한데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탈환합니다. 탈환하는 순간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성전 안에 이제 등불을 붙이는데 문제가 생긴 게 등불을 붙이는데 등불을 붙일 기름의 양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8일을 붙여야 되는데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만들고 가져오도록 시키는데 8일간을 지키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이분들 말에 의하면 갑자기 뭔 일인지 기름이 8일간, 하루치 기름인데 8일간 계속 탔다는 거야. 그래서 8일간 하루하루를 등불을 붙이면서 지금 이 기념하는 게 이 하누카의 일들입니다. 뭐냐? 예루살렘을 무장혁명하여 탈환한 날을 기념하는 게 하누카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성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절기를 보면 그 절기의 의미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요. 지금 수전절, 이 무장혁명을 기념하는 절기,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이 절기, 이때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죄송한데 광주 민주화 운동 얘기를 하면 거기에 평화의 일들입니까? 아니면 기념하는 게 피비린내, 아픔의 일들 아닙니까? 이게 수전절을 지킨다는 게 그냥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예를 들어서 6월절 다릅니다. 초막절, 77절, 이 절기는 주님이 무슨 무장봉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드려지는 절기의 마음으로 모이는데, 이 수전절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사람들이 뭔가 메시아를 기다려도 군사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무장으로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절기에 지금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모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를 돌로 들려 치려고 하고 잡고자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금방 보면 알지만 지금 상황이 수전절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다니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당신이 메시아면 이러고 있지 말고 군사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이 나라를 회복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그 앞에서 선한 목자 이야기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고 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십시오. 왜 우리를 헷갈리게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을 지금 탈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잡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한테 지금 자꾸 뭔가 이렇게 부추기고 뭔가 하자고, 이 안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거 가짜 아니냐 이러고 덤벼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이게 다른 곳이 아닌 성전 안입니다. 솔로몬의 행각,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사나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재밌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납게 덤벼드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떠나십니다. 이 성전을 떠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너무 놀라워요. 요단강 건너편에 갔더니 거기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전절에 무장혁명을 기념하고 마카비를 기념하는 그날, 사람들이 마카비 이야기를 하면서 으쌰으쌰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밀치고 에워싸며 돌로 들러 치려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죽이려고 덤벼들면서 헷갈리니까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 자리, 세례 요한이 지금 3년 전이겠죠? 3년 전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내가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장소가 너무 슬펐어요. 그런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 안에서는 이렇게 사납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던 그 자리에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교회, 우리의 교회가 어떤 자리여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건물이 있고 예배가 있다고 성전 아니라고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어야 그 자리에 예수가 거기 거하시는 일이 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임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 가슴 아픈 게 이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교회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싸우자고 덤벼들고 정말 치려고 하고 잡고자 하고 애워싸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면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그곳이 성전 안, 심지어는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꿈꾸고 같이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건물은 버젓하게 있고 예배도 분명히 버젓하게 있는데 사납게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밀치고 서로 사납게 드려지는 그런 자리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 그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이 계셨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쫓았어요. 주님이 오셔도 함께 할 수 없는 곳은 사나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늑대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린 양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주님 안에서 찢으면 찢김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욕을 먹김을 당하고 쫓겨나면 쫓겨남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을 먹는 사람들이지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뒤져봐도 매를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매를 때리고 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방향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그 자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것과 그런 것, 마땅히 우리가 행하고 가야 될 그 길을 분명히 분별하고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일들이 막 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말하소서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도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가서 세례 요한에게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얘기를 전하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에 되어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인 걸 나타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게 증거가 되는 것이지 내가 말한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잊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말이 전달될 때 우선 소리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정말 제일 힘든 게 선교지 가면 말이에요. 그 바벨탑은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바벨탑만 없었어도 그냥 다 똑같은 말 쓰면 되는 건데 선교지에 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통역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소리는 냅니다.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의 소리를 못 알아듣고 나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내는데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우리 안에 머리로 들어와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어를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단어가 너무 쉽습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You are not able to listen to me. 내 말을 들을 수 모른다는 겁니다. 들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들을 줄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그걸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하시면 나는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내가 말하여 온 자 나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from the beginning 태초부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오시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의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를.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안 믿으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맨날 믿음이 안 가니까 진짜야? 맞아? 뭐라고 계속 물으면서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려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믿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져야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지금 앞에서 우리 이 요한복음 10장에 자기 양, 예수님의 양의 특징이 있는데요. 양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아무리 내가 양이라 그래도 염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양이라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못 보십니까? 이렇게 받아 얘기하는데 자기는 착하대. 미치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깨달은 건요. 진짜 효자들은 자기가 불효자인 걸 알고요. 되게 좀 불효자들이 자기가 효자라고 끝까지 우겨요. 부모님 앞에 지금 돌아가시게 다 생겼는데도 그냥 자기가 어떻게 부모를 진작 좀 와서 좀 보지. 와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못 보내겠다고 막 울고. 여러분, 효자들은 진짜요. 부모님 마지막에 편하게 보내드리려고 얼마나 마음 쓰는지 모릅니다. 되게 불효자들이 와가지고 못 보내요. 그래서 목사님 안 돼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안 된대. 그래서 못 보내긴. 지금 하나님 앞으로 보내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되게 특징이에요. 이게 되게 정말 신기해요. 자기들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기 양, 하나님의 양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음성을 단지 듣는 게 아니고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Follow.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건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음성을 듣는다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 따라가는 겁니다. Following.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knowing.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면 그분이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면 금방 압니다. 동물들이 굉장히 잘 따라요. 왜요? 먹을 거 주니까. 하여튼 우리 집에는 제가 일부러 저희 아내가 이 개를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거의 개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 아내가 나타나면 개가 난리도 아니야. 평소에 그렇게 나를 좋아하다가도 제 아내만 나타나면 쫓아가기 바쁩니다. 왜요? 걔가 알아요. 우리 와이프는 밥 주는 사람. 이게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면 알게 됩니다. 누구를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양과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생명의 길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십니다. 근데 예수를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싸납게 주님이 나보고 이걸 하라 그러십니다. 사나운 늑대나 이리 같은 모습으로 덤벼드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수전절에 있는 사람들, 마카비 같이 군사혁명을 일으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싸나운 거야.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계속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이건 아닌데, 아니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로마 목을 따와야 되는데 왜 목숨을 버려? 그거 말고 가서 전쟁을 하자고, 싸우자고, 그리고 이기자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스스로 버리노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그 길인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죽으라고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빼서 흔들고 주인 사람 다 죽이라고 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흔드시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죽을 십자가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게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뭐냐? 우리 6장에서도 봤지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왜요? 먹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오병이어를 경험하고선 이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먹을 거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거 보고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이때도 이 사람들을 버리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버리고 가십니다. 예수님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붙드는 사람, 예수님 함께 할 수 없답니다. 오늘 본문에 무장혁명처럼 사납게 뭔가를 이루자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도 떠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주님 닮고 주님 따라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닮지 아니하고 사납고 거친 늑대와 이리를 닮아 있다면 주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죠. 그죠?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느껴지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어디를 봐서 어디에서 화내고 썩내고 시비 걸고 싸우고 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다 하나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애통하는 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지.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심리를 가주라고 이야기한 주님의 말씀이 버젓이 계신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왜 예수님은 나한테 복 안 주냐고,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하냐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냐고. 제가 작년에 그 말을 2번 들었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냐고.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렇지, 화를 날만 하네.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화 안 날 상황에서 화내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요, 화낼 만한 상황인데 화를 안 내야 신앙인 아닙니까? 화낼 만한 상황이라고 다 화내는 사람은 다 저 세상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화낼 만한 상황이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하고 끌어안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 드려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다 합리화시켜요. 상황이 이러니까 괜찮다고, 상황이 이러니까 화낼 만하다고, 화낼 만한 상황이니까 소리 지르는 거라고, 내가 소리 지르는 건 화낼 만하니까 하는 거라고. 한참 얘기 듣다가 꼬리를 내렸는데, 그러고선 기도하다가 이거 괜히 꼬리 내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만나려고 하셨는데 그냥 가시는 바람에 다시 못 만나 뵀습니다. 작년에 2번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사납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바른 줄 아는구나.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요 정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시냐? 십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 믿지. 예수님이 십자가 뽑아들고 사람들을 로마 군사 다 죽였더라, 그런 예수님 저와 여러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증거하는 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기에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건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때문에 참아내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되는 건 예수님처럼 선한 일로 증거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성질대로 다 불불거리고 난리를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착각으로 믿고 있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나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불거리고 난리하는 정말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솟아올라올 때 예수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억울해하고 화내고 세상의 모습으로 들여진다면 예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저는 아직도 세상의 모습으로 사는구나 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하는지 그 일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여태까지 교육받은 게 이 메시아가 오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거하고 예수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행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일들이면 내 거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이해 다 하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하고 우리의 주위의 일들이 이해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그곳에 함께하고 그곳에 그거와 같은 일들이 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답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3주 동안 묵상한 말씀이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보는 것 같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동성연애 문제 악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동성연애를 이야기를 하면서 악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어요. 너무 사납습니다.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악해지면 이거 전부 다 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겁니다. 악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 근데 이렇게 덤벼들자 예수는 떠납니다. 동성연애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저희들이 사납게 하는 순간 미안하지만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십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 일들을 예수가 말씀하듯이 이야기하고 예수가 죄송한데 동성연애자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일들이 없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미국 땅이 지금 동성연애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연애를 향한 사람들이 너무 정의를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뭔가 다른 곳으로 힘을 얻는 그 모습이 오늘 수전전에 모인 마카비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것 아닙니다. 오늘 요단강가에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리에 있으면 어차피요, 여러분 동성연애도 죄고 이혼도 죄고 이 음란한 것도 죄고 다 죄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가늠한 여인 끌고 온 사람들 앞에서, 그 사나운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저희들이 교단관계에서의 문제를 끝까지 갑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나워지거나 여기서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를 쫓아내는 이 사람들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야 될 건 주님의 모습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람들이 밀치면 밀침을 당하고 쫓아내면 쫓아냄을 당하고 욕을 하면 욕함을 다 얻어먹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느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덴티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바로 들여줘야 대한민국 국민이지. 나라 팔아먹고 뭐 나라에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대한민국 국민으로 말하기가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천국이요,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있는데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냐면요, 천국에 가서 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에덴에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는 에덴에 두시면서 할 일을 두셨어요. 천국은 그냥 가서 해먹 깔아놓고 편하게 쉬고 뭐 주스 마시고 뭐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뭐 잠만 자고 이게 아닙니다. 갑자기 뭐 이쁜 여자와 뛰어다니고 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소중한 일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예수를 쫓아가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 모습이, 그 사모함이 저 천국에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하나님 앞에서 가끔 아이들을 우리가 망치는데요. 커서 뭐가 될래? 이거 잘못된 질문입니다. 뭐가 되기는요,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과학자가 되고,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커서 뭐 할래?가 중요합니다. 진짜 바르게 사람을 고치고 싶으면 의사가 되는 거고요. 그 의사 중에 뭐 한의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치과의사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힘든 사람들 고쳐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포지션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요?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지,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되어 있으니까 난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 열매는 나와야죠. 진짜면.
그 일들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져서 제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가 되고 있는지, 정말 십자가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이 그랬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짜인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줄 알고, 풀어줄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갈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잘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말씀대로 사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서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손해볼 줄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들 것도 감당할 줄 알고, 억울한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정말 감당할 줄도 아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축복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아직도 눈살을 찌푸리고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욕심,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일들을 챙기는 어리석은 사람 말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일들을 내 안에 허락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제발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